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입니다. First thing first. 여호수아 5장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first thing first를 누구 한국말로 좀 간단하게 번역 좀 해주세요. 네, first thing이라는 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를 first, 명령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라, 그런 뜻이죠. 네. 우리 미국 목사님들 집회할 때나 그 미팅할 때, 회의할 때 가면요, 항상 듣는 소리예요. First thing first.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회의하기 전에 예배부터 하자. 그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데 이분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천사장? 천사? 아니면 천사장 미가엘일까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락,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기 위하여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오브 더 로드라는 분도 등장하는데 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도 있어요. 보통 미가엘 같은 천사도 있지만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분도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무려 69번이나 나타나는데 어떤 구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여호와하고 여호와의 세 천사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이분이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와 또 여호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아니면 두 분이 나타나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같은 분입니다. 동일한 분인데 왜 성경은 이 두 분처럼 표현할까요? 왜 그럴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한 분 같은 세 분, 세 분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삼일체 하나님. 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셨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 기자가 여호와 사자를 구별 못해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겠습니까?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의도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는 두 사람 같지만 한 사람인데 그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이유는 이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인데요.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그 절대적인 그 진리 하나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을 것이다. 설이 구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근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구약시대 한 3,000년 동안 어디 출장 가셨나요? 휴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하는 그 제2격 하나님, 구약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오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을 추격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그 맥을 뚫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유대인들,
특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고대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유대교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분한테 아무리 얘기해서 하나님 세 분이다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는 신비한 분이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멜기세덱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한테 나타나신 나중에 그 제단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하시는 그 제2격 하나님. 네, 전부 다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는 우리들, 오늘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몹시 혼란스럽게 해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성경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끔씩 나타나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한테 나타나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봐도 안 죽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는 특징은, 제2격 하나님한테 있는 특징은 사람이 보아도 죽질 않아요. 그리고 제2격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망도 없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죽은 사람입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제2격 하나님.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사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제2격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천사와 그냥 여호와의 사자와 제2격 하나님 예수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있다고. 뭐예요? 사람에게 절을 받으면 하나님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 아주 간단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못해서 아직도 싸워요. 굉장히 간단해요. 천사는 아무리 높아도 사람에게 뭐 무릎을 꿇어라, 무슨 절을 해라, 신을 벗어라 그런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2격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우리는. 제2격 하나님이고 아니면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사람을 섬기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성경에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나 그 종교 개혁가들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제2격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적진이죠. 상륙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주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서나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하지만 늘 불평하고 말을 듣지 않았던 출애굽 1세들과는 반대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하겠다는 것이 출애굽 2세의 특징입니다. 적진에서 방어진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 이 40년 광야 훈련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배운 거는, 출애굽 2세들이 배운 거는 그들의 상식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first thing first입니다. 갓 태어난 생명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탄이 딴 사람이 도장 찍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찍으시거든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할례 원어의 뜻은 잘라내래요. 잘라냅니다, 표피를. 이제 훗날에 기독교인의 세례로 바뀌는데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중에서 이스라엘 통과 의례는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 태어난 생명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 하나님한테 도장 찍히는 것, 이것부터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사람의 육체, 애기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건데,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가 한 말,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자, 영적으로는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잘라내서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세례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아와 교만을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키는 모습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할례를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first thing first입니다. 출애굽 2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을 하나님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전 세계 중동에 흩어져 있든지 1년에 최소의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한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 유월절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후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지켰는데. 근데 율법에 의하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도장 안 찍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래요. 모든 유태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행한 이후에 그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우선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상처가 아물기까지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최소 3일 동안.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이때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적군이 잘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서 합니다. 청원이. 도대체 하나님 뭘 기억하고 계신 건가요? 어쩌시려고 이래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first thing first.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을 치는 그 할례. 예,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요,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순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수치가 굴러왔다고 하는 이유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노예의 흔적을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2세들은 광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전부 다 여호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할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여호와 사령관도 대단하죠. 여호와 사령관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정분이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그 여호와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령관이 명령한다고 해서 적군이 보는 앞에서 동산에 가서 누워있는 그 출애굽 2세들 순종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 여호와서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빨리 정착하는 것보다 first thing first.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는 것보다 인치는 것이 더 급한데요. 여러분 한국 초기에 한국 사람들 이민 와서 first thing first는 뭐예요?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을 이 땅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먹고 살려니까 야채가 가지 않습니까? 힘든 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first thing first였어요. 네,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요,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면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순종, 무조건 순종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삶의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어티가 무엇이냐. 그 질문이에요. 참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마다 뜻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이곳 미국에서 빨리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급한 게 먼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되고 나면요, 여러분의 일은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작은 언덕에서 동산에서 할례를 하고 표피를 묻고 그것을 할례산이라고 부르는데, 할례산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림, 네, 저기 할례산인데, 할례산은 첫째 순종의 상징입니다. 네,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First thing, first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하고 출애굽 2세, 네, 참 많은 DNA를 공유하는 아버지 아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은 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죠. 출애굽 2세들은 광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출애굽 2세는 할례조차 받지 못한 세대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받지 않았어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례 안 받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호수아 5장 8절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구약성경 보시면 길갈이라는 이 장소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수치를 떠나가게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 개정에는요 굴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는
히브리어로는 굴러가다 또는 바퀴라는 뜻이에요. 길갈, 어떤 물건이 대굴대굴, 길갈 굴러가는 소리에서 파생한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처음 드셨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길갈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네, 보세요. 그달 14일 저녁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노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땅 가지고 힘들게 농사해서 곡식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난 후에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봄철이니까 봄철에 들판에 밀이 익고 있었습니다. 밀은 봄에 수확합니다. 또 40년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음식 만나에서 땅의 정상적인 곡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고생문이 열렸다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누구 편이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눈을 들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눈을 들었다는 표현으로 봐서 눈을 뜨니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하나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때를 맞춥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하는 여호와의 질문에 아니다. 영어로 nei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누구 편이냐 물으니까 아니야 그런 거. 그런 뜻입니다. 난 누구 편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군대 대장은 장관, 총사령관, 군사령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어 번역은 딱 하나입니다. The Commander of the Lord Army예요. 하나님 혹은 천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군을 입고 나타나신 군대 대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사자다? 천사다? 아니 어디 천사 따위가 감히 천사장 미가엘이다. 뭐 학자들이 아직도 이거 갖고서는 논쟁을 하는데요. 나 도대체 왜 논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제2격 하나님과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 네. 신을 벗어라, 엎드려 절하라, 무릎 꿇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 천사예요. 만약 천사가 사람 보고 너 나한테 절해 그랬으면 그 천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즉시 무적행으로 직항합니다. 감히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 사람이 안 죽은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뭐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왜 논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나 종이라는 뜻인데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간단한 답이 나오는데 네. 히브리어로는 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S-A-R. 사라는 커맨더나 프린스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높은 천사가 높아도 사라는 표현은 사라는 호칭을 붙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군의 총사라는 경우는 제2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을 지휘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울까요? 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울까요? 하나님이 언제 여호수아를 도우시라고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first thing first,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 확인하신 하나님이 그때 천군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전투 시작.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가서 first thing first 그러고 예배부터 하는 이유는, 예배부터 드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시간 이유는요,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이 전쟁입니다. 그것도 다. 그때 뭐 마귀가 중간에 나타나서 말을 회방할지 결론을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일 먼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세상에서 인게이지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니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만일 그가 천사였다면요, 여호수아가 절을 할래도 왜 이러십니까?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천사가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천국 총사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first thing first로 할례를 받고 누웠을 때 총사라간 예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군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땅의 군대 사령관이죠. 그렇지만 예수는 이 땅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모두 지휘하는 아주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령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자, 총사령관 예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말하자면 하나님 일을 하든지 이 세상과 엔게이지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패배를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작전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총사령관 예수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총사령관 예수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가마 떨어져라 이러고 있다가요, 전번주에 우리 백 목사님 설교했죠. 사탄의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여러분, 전진갑지 안 듣고 그냥 맥없이 앉아있다가 펑펑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터에 들어왔으면은 여러분이 자이든 반이든 부모의 권유로 누구도 들어왔으면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군 천사의 총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총사령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이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그 생명과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서 요단강을 걸어 건넜다는 소식에 이제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어버린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저기 말이죠, 저 동산에서 때로 모여갖고서는요 할례를 하고 누워 있어요.
기괴한 행동에 보고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마 간담이 선을 했을 겁니다. 혹시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못 쳐들어옵니다. 네, 겁이 나서 못 쳐들어옵니다. 네. 이걸 허허실실하고 중국에 있는 제갈공명이 이걸 흉내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살아온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수천 년을 살아온 한바다를 떠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아니죠,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뽑아내신 것이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국으로 뽑아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도 예수를 안 믿었을 거고 목사는커녕 교회도 안 나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듯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 이곳 이민의 땅, 바로 이 아메리카입니다. 여러분, 낯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40년을 살면서 아직도 느끼는 것이 말이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참 자유스럽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나라냐. 저는 이곳에서 수십 년을 동안 왔다 가고 정착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곳에 남아있으려고 해도 몸 담고 떠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반대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상하게 일이 야릇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다 한국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가서 보니까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서 눌러 앉아 있습니다. 제 또 잘 아는 장로님 또 한 번, 그때 은행 부지점장인데 여기서. 그분 이제 옛날에 여기 은행 주재원으로 있다가 발령이 다 나고서는 짐 다 썼어요. 다 싸고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아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이 부모 딱 보고서는 아빠, 난 못 들어가. 니들끼리 가 그랬어요. 내가 고3인데 한국 들어가서 어떡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도 아직도 부행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란 나라가 뭐 천국도 아니에요.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상하게 미국에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미국에 아무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찬송했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와와 손잡고. 여호와와 손잡고. 저는 그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여호와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사는 건 예수를 잡아야죠. 자, 그러나 여러분, first thing first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다 보면 세상에 조롱을 합니다. 제가 조롱을 좀 많이 받았겠습니까? 조롱하는 거, 그래 니들 조롱해라.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는 거, first thing first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교회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교회 구호.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기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 안 하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두 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총사령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총사령관 예수는 우리가 인계지하는 세상을 뒤흔드시고요, 정신없게 만드시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전국군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총사령관으로 믿고 따르는 세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총사령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을 할례받는 모습, 참 first thing first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군 천사 총사령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